오늘 설교는 제가 요즘 근래 들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그 단어, 그 표현이 있는데 제가 좀 자주 떠올리는 그 두 가지 표현, 그 표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떠올리는 표현이 뭐냐면 첫 번째로 꺼드럭대다입니다. 꺼드럭대다. 요즘 좀 많이 쓰는 표현 같아요. 꺼드럭대다. 이게 사전적 의미는 거만스럽게 잘난 체하며 자꾸 버릇없이 굴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 요즘 그 아시죠? 요즘 유럽이 막 난리잖아요. 유럽이 너무 더워가지고 40 몇 도씩 막 올라가고 그래서 원래 에어컨 보급률이 채 20%도 안 되고 심지어 뭐 공공기관이나 막 병원에도 에어컨이 없었던 막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뭐 선풍기 구하기도 막 어렵고 그래서 에어컨을 뭐 달면 뭐 1,000만 원 든다며요. 그 정도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뭐 막 그 선풍기 이렇게 제품이 풀렸는데 막 거의 뭐 폭동 수준으로 막 그거 하려고 막 진짜 싸우고 뭐 이미 집은 거 뺏어가고 막 그 뉴스에 나오고 보셨어요 혹시? 우리가 그래도 좀 되게 동경했던 그 유럽의 민낯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 그런 거 보면서 많은 그 유럽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거봐라, 니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았는지 몰랐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막 에어컨 쓰는 나라들 막 환경 파괴한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들은 뭐 에어컨 안 쓰고 막 되게 마치 환경을 잘 생각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사실 유럽의 기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습도도 별로 없고 낮에도 뭐 살만하고 밤에도 당연히 괜찮고 그러니까 막상 정말 막 40도 넘어가고 30도도 넘어가고 막 이런 날씨가 되니까 정말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만 지구를 생각하고 다른 나라, 특히 에어컨 쓰는 나라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 안 하고 지구를 병들게 하는 막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유럽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자신들이 이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죠. 정작 그들이 너무나 좋은 기후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좋은 환경의 그 조건들이 이제 균열이 생기니까요. 그 인간 안에는 당연한 본성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 상황들 보면서 이게 유럽 사람 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꺼드럭댔지만 결국 뭐예요? 그들의 성향과 환경과 조건이 균열이 생기니까 본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우리 그걸 보고 또 꺼드럭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내가 유독 화내는 거나 내가 유독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내가 유독 막 많이 비판하는 내용들이 다 사실 보면 돌아보면 뭐냐면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좀 좋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거. 나는 잘하는 거. 나는 좋은 환경으로 좋게 갖춰져 있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는 당연하고 나한테 잘하는 게 남이 안 하고 남이 못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내가 많이 좀 화내는 부분이나 내가 많이 좀 짜증나는 부분이나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좀 관대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나는 당연한 것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연한 것들이 내가 잘하는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내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주어진 거. 물론 여러분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 얻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정말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얻은 노력의 결말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고 또 그런 결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나만큼 노력했던 사람 아니 그보다 더 치열하게 살지만 나보다 못한 열매와 결실을 거두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억 명이 넘어요. 전 세계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다 열심히 산다니까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노력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게 당연해. 내가 이 정도 조건과 환경에 사는 게 너무 당연해. 하지만 나 정도 아니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도 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결실과 열매로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보면 수억 수십억이라니까요. 못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덜 노력해서 여러분 그 정도 환경에 살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노력했고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 꺼드럭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는 많은 좋은 것들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즉 주어진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여러분 꺼드럭대면 안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함부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꺼드럭대는 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결국 그 꺼드럭 때문에 자꾸 꺼드럭거리니까 설교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자꾸 꺼드럭대면요 이게 내가 막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이러려면 내가 이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남을 끌어내려요. 남을 거의 해치는 것까지 나아가요. 꺼드럭대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 요즘 많이 하는 이 표현, 이 꺼드럭대는 그런 삶을 이렇게 딱 보면 이 표본이 누구냐 딱 생각하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오늘 읽은 삼손입니다. 삼손만큼 꺼드럭대다가 인생 말아먹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오늘 본문은요 삼손 이야기 어떻게 보면 결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이스라엘 약탈했던 블레셋 민족에게 정말 눈에 가시였던 존재가 삼손이죠. 그런 삼손이 결국에는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털이 다 깎이고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사솔을 묶어서 감옥에서 그 연자맷돌, 큰 맷돌 있잖아요. 우리식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옛날 짐승들이 끌던 큰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의 어떤 승리의 어떤 전리품 같은 게 여러분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해가지고 얘를 아주 그냥 닳도록 괴롭히고 그걸로 이제 만족을 느끼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특별히 삼손을 그 다곤 신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막 기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향한 모욕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곤 신의 야훼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민족들이 그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삼손을 자기들 앞에 불러다가 조롱하면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약 블레셋 사람들이 3천 명 이상을 모였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다 모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손을 붙들어 주던 한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에게 자기를 데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28절 보시면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이 기도하면서 참 간절하다 막 기도 생각 들으면서도 이 삼손 끝까지 좀 쫀심불이 나는 게 여러분 지금 나의 두 눈을 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리털 깎은 블레셋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 끝까지 좀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양손을 붙잡고 큰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기둥을 있는 힘에 담으니까요, 그 신전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통쾌한 장면이긴 하지만 이 삼손의 개인의 삶에서 보면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삶의 결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그 어마어마했던 힘을 자랑하던 삼손의 그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루아침에 그 힘을 잃고 그 참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생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누가 봐도 그 가진 힘으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눈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남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살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노사스를 묶여서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이제 블레셋 사람도 괴롭히려고 막 들판을 다 태워버렸어요. 막 추수 앞두고 진짜 우리 편이면 다행이죠, 그렇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막 추수 앞두고 블레셋 들판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랬던 이 삼손이 그 곡식을 터는 짐승과 같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반대가 되거든요. 그가 가진 힘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살았을 때 마음껏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항상 대할 때마다 항상 제 안에 그 떠올리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강점 안에 파멸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강점 안에 파멸의 씨앗이 있다.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인생의 나락으로 가는 건요, 내 단점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요, 내 강점이에요. 내 강점, 내 장점.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다 보면 단점 때문에, 그 사람 원래 잘못했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강점, 그 사람이 자랑했던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진다. 삼손은요,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고요. 그것을 과신하고 과시하고 살았어요. 과신하고 과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주셨다는 건데, 그는 그 힘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태어날 때부터 삼손이었어요. 즉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택하셔서 힘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삼손의 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의 삶은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씨앗 안에 이 패망의 씨앗이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진리인 말입니다. 진리인 말.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가지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에 여러분 그 본래적 뜻 아시죠?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은사, 은혜, 선물.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제껴버리고 내 소유, 내 자랑으로 그것을 과신하고 과시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은혜와 복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신 것에서 주신 분으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일을 위해서 기꺼이 또한 즐거이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나실린이라고 했죠. 나실린. 구별된 자인데 그 나실의 규정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금주하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머리를 깎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삼손 이야기 앞에 이렇게 잘 보시면 다 어겨요. 다 어겨요. 맨날 술과 여자에 빠져 살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는데 막 짐승이 시체 가지고 막 거기서 그 뼈다귀 가지고 막 블레스 민족 때려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려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삼손 이야기에서 저는 아주 우리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체 가까이 하고 막 음주 가면 막 즐기고 막 여자들 막 갈아치우고 막 이렇게 사는데 힘이 여전하네. 괜찮네. 그래도 여전히 힘이 안 주네. 여러분 이게 복인가요? 별일 없는 게 여러분 복일까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구별된 나신으로 살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에게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힘이 여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삼손이 그때마다 뭘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게,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아무 일 없는 게 아무 일 없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돌이키며 점검하는 삶의 시간들이 없다면, 순간들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누적되고 축적돼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하는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걸리는 거다. 안 걸려가지고 계속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괜찮네, 이 정도 해도 괜찮네, 괜찮네 하다가 결국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죠. 괜찮네, 이 정도 해도 괜찮네, 이 정도 더 하죠, 더 하다가, 이게 꼭 무슨 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영성과 뭐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의 사람들 마찬가지죠. 이 정도 괜찮네, 이 정도도 괜찮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제때에 걸리는 거죠.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역경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게요, 힘들죠. 짜증나고. 근데 그게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도 우리 예배팀 예배학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예배라는 게 진짜 얼마나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시간을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일해 보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가게 처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잠깐 간간히 도와줘야지 했다가 이거 막 첫날 이거 내가 들러붙어서 해야 되는구나 그 깨달았고, 이제 막 정말 과장이 아니라 처음 하니까 폭풍과 같은, 전쟁과 같은 한 주가 보내는 거예요. 그 일상을. 예전에는 막 점잖게 앉아가지고 도서관에서 책 보면서 설교 준비하고 막 공부하고 막 이제 그렇게 그냥, 좀 죄송합니다, 선비처럼 살다가 뭐 그런 목사님들 잘못된 게 아니라, 선비처럼 살다가 선비도 선비처럼 살아야지, 선비도 필요하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정말 폭풍과 같이 막 일상을 살다가 제가 지금도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금요일날 이제 금요기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인도를 했는데, 금요일날 제가 먼저 와가지고 예배당 앞에 십자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옛날 그 예배당에서 딱 앞에 앉아가지고 십자가 딱 보는데, 그때 기분이요, 그냥 늘상 오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때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을 안고 교회에 오는구나.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 딱 앞에 딱 오니까요, 그때 느꼈던 그 뭔가 모를 그 어떤 평안함, 어떤 그 위로감, 안정감. 그리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배당에 딱 앉으니까요, 뭔가 쳇밖에 안 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돌았던 그 삶을 잠잠히 찬찬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그래서 소중하구나. 제가 예배를 더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여러분과 똑같은,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이 똑같은 삶을 주중에 살아보니까, 오히려 제가 역설적으로 제가 이 예배, 이 한 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이런 시간 없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 한 시간 얼마 되게 쓴다, 이 시간마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요. 돌아볼 새가 없어요. 언제 빼고? 병원에 입원할 때 빼고, 갑자기 큰 사고 날 때 빼고, 뭔가 급브레이크 밟는 내 삶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관성대로 그냥 계속 그냥 정신없이 내 삶을 되돌아볼 시간 없이,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 없이, 내 삶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시간 없이 그냥 계속. 예배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요. 그 사람이 예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자를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자.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없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쁘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좀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 니들이 세상하면 나도 그럴 줄 알아. 그래서 나한테 오라는 거야.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삼손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혀졌기까지.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는 게 그 시간에게는 사실 그 시간 사실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오늘 28절 이 기도, 이 간절한 이 처절한 기도,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표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막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어떤 목사님이 막 이 본문 가지고 정말 막 진짜 막 그 간절함으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설교하신 거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한 번만, 그래서 우리도 막 한 번만 막 그런데 저는 막 그거 보면서 감동도 받으면서 내 마음하고 사실 이 마음이 더 커.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하면 되잖아요. 있을 때 힘 있을 때 잘하지. 힘 다 빠지고 나서 한 번만,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건데 더 좋은 게 뭐예요? 진짜 좋은 게 뭐냐고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힘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예전에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향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을 향한 제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중에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건 진짜 적어야 돼. 여러분 성경 잡을 때 적어야 될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설명하면 내가 굳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나서야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지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깨닫는 사람.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굳이 내가 막 못이 박혀야 돼. 창에 찔려야 돼, 옆구리가. 그래, 아이고 주님, 그래, 알겠어요. 아유 죄송해요. 주님께 갑니다가 아니라 이미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십자가를 보고 사랑으로 깨닫는. 이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만한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깨닫는 사람.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 이런 이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꼭 반드시 채찍을 맞아야 깨닫는 것도 은혜인데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에게 늘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제 목회자로서의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 다 빠지고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 힘, 하나님 기뻐하신 일로 잘 사용하고 잘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떠올리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사상누가. 우리 아까 대현 형제가 제가 사자성어가 있다고 깜짝 놀고 설교가 노출됐나? 내가 옛날에 했던 불강불구. 네, 오늘도 제가 사자성어 하나. 요즘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떠올려요. 사상누각. 이게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네요. 누각이 여러분 큰 옛날 건물인데 이렇게 연해버리는 건물이 있잖아요.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둥 있고 탁 트여가지고 앞에 연못 있고 막 이런, 그게 누각인데,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누각.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막 좋아 보여도 모래 위에 지으면 다 무너진다. 막 그거 자랑하잖아요. 잘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려고 지은 건물이 제일 잘 지은 거거든요. 제가 왜 요즘 이 표현을 자주 쓰냐면, 그냥 제가 요즘 주변을 보고 또
그냥 제가 뭐 여러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면서 진짜 뭐 자랑하는 거 다 필요 없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다. 진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정말 화려했던 거, 정말 자랑했던 거, 정말 대단하고 여겼던 거, 와, 진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니 뭐제 개인적인 경험도 많고 세상 봐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월드컵 했잖아요. 제가 다음날 일해야 되고 피곤한데 우리 애들이 본대.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애들이랑 같이 월드컵 결승 새벽에 볼 날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피곤한 걸 깨서 같이 봤어요. 셋이. 근데 이거 아르헨티나 막 대단했잖아요. 아르헨티나 엄청난 막 인기를 끌고 막 메시 막 여자분들 되게 관심 없는 표정인데 하여튼 뭐 장난 아니었어요. 막 아르헨티나 막 최고의 팀 막 그래도 여러분 그 결승전 진짜 아주 진짜 대차게 말아먹었거든요. 정말 그냥 두들겨 맞았어 스페인한테. 그리고 졌어요 그냥. 그리고 매너도 졌죠. 와 여러분 전날까지 막 아르헨티나 막 이거야 돼. 진짜 다음 날 뭐라 진짜 세드라는 거야. 역대 최악의 기사 역대 하루 아침에 진짜 하루 아침에 역대 최악의 결승 올라간 팀이다. 전날까지 막 전 세계 수십억의 칭송을 받던 팀과 그 선수들이 하루 아침에 헤드라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봐도 엉망이었는데. 근데 이게 비단 뭐 그런 사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자랑했던 거 정말 여러분 다 사상 누각이더라고요. 너무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얘기합니까? 제가 이거를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비관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을 최대한 즐기자라는 주의자입니다. 제가 뭐 건강을 그냥 즐기세요.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항상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비관하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하나님 앞에 이 생을 인생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것, 우리가 쌓은 것들이 사실 사상 누각이라. 즉 창조주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눈으로. 창조주의 자녀잖아요. 내가 가진 대단한 것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진짜 힘이 아닙니다. 내가 성취한 것들이 여러분 내 진짜 능력이고 내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마지막 말씀 16장 22절 그러나 깎았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삼손도 몰랐을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걸요.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다시 천천히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 이게 진짜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성취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여전히 보이진 않지만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돌보심, 그 함께 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항상 저희 예배가 우리 예배가 이런 마음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온통 한 주일의 삶을 주중의 삶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위해서 산다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근데 이 예배당에서만큼은 주신 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신 분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처럼 좀 다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얘기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종 그런 얘기를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넌 있을 때 잘하더라. 너 있을 때 참 잘하더라. 아, 너무
너무 너무 내 영혼이 기쁠 칭찬일 것 같아. 야, 보통 있을 때 좀 애매해지던데 너는 참 있을 때 잘하더라. 평생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